오늘 세례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진권 성도님이신데요. 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 교회에 이렇게 지금 등록을 하시고 한 해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몇 번 세례를 이렇게 받으시라고 권면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받으시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진권 성도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중 앞에 잠시 신앙 간증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어제 제가 이런 제 일을 듣고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거의 새다시피 했는데 제가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를 어머니께서 칠성님께 빌어서 저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아명이 칠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교 집안인 곳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저 사람이 집사람이 또 기독교를 아주 독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갈등도 참 많았습니다. 갈등도 많고 보라도 있었는데 저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이 교회 앞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오면 항상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가 제일 먼저 나가고 제일 늦게 오고 그랬었는데 이 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저랑 동기동창이에요. 같이 오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저 태미곡에 넘어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한 30년 다녔어요. 그래 이 교회를 제가 집 앞으로 옮기자 했더니 자기가 그 교회 다니고 싶대. 그래서 저를 딜을 했죠. 딜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이리 옮기면 나갈 수 있겠냐? 그러자고 이렇게 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등록을 이쪽으로 옮기고 다니게 됐습니다. 저 다니면서 어디 목사님 설교 저만큼 여러 목사님 설교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저교회 다니면서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뭐 아부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 마음에 와닿는 설교는 우리 신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한번 열심히 다녀보겠다고 이렇게 오늘 서약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여튼 이 신목사님이 잘 이끌어서 감사하고 또 집사람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에 참 미안하고 늦게만 해도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저보다 다 믿음으로 보면 다 대선배님들이신데 저는 이제 뭐 처음 신발 신고 걷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무조건 감사를 생활의 모토로 삼고 신조로 삼고 이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권 성도님이 방금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셨다. 아마 여러 교회마다 그 받은 인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오셔서 받은 그 첫 인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이렇게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동안 그렇게 아내가 함께 교회 나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자 권면을 했는데 그 소원을 그동안 못 들어준 것이 너무 미안했다. 이제 이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우리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김진권 성도님이 받았던 우리 교회에 대한 첫인상, 오늘 우리는 이 첫인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인상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 제목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행복 플러스 교회는 첫 인상부터 다르다. 시작.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교회,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 주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그토록 소원하셨던 그 행복 플러스 교회 공동체, 그것은 바로 첫 인상부터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 교회를 처음 발을 들여선 순간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부흥회 때 아마 청빙 설교를 하러 온 날일 텐데요. 아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딱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여보, 이 교회 첫인상이 참 좋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1시간만 예배를 드려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너무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배현성 집사님, 또 우리 김진권 성도님, 그리고 우리가 한 42명의 성도분들을 이렇게 새신자로 모셨는데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교회가 첫인상이 참 좋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만 모른다. 시작. 처음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우리도 그걸 느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첫인상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첫인상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판단한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수원에 있는 모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 총무로 섬길 때였어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신학교 1학년 저 시골에서 정말 시커먼 애가 완전히 정말로 촌놈이지요. 그렇게 행세를 하고 교회를 딱 갔는데 내 눈에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 앞에 그 찻길에서 싹 지나가더라고요. 천사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와, 정말 눈이 너무 부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누구지? 지금 우리 아내입니다. 야, 그렇게 눈부실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늘 내 스스로가 좀 열등감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해남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친구들은 다 광주로, 목포로, 서울로 유학을 떠나고 방학 때는 내려와가지고 너 이런 문제집 봤니? 하면서 서울말 써가고 할 때 막 패 죽이고 싶고 막. 그런데 아버지가 나는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그거 딱 하나였어요. 너를 도시로 못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교회 잘 다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유학을 못 가고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골에서 오직 신앙 하나만 가지고 수원으로 갔는데 그 수원에서 나의 이 모든 열등감, 나의 이 모든 어두운 마음의 구석들을 해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한 여성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심영애라.
이렇게 첫인상이 중하구나. 첫인상이 중하구나. 여러분, 오늘 또 이 첫인상,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사람의 그 얼굴, 천사 같은 그 얼굴,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브니엘이라는 지명,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때 그곳 지명이 브니엘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브니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 지명을 그렇게 지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2장 31절 말씀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린 시절 그 외딴 집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찬송을 야곱이 불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브니엘, 자기가 이름 지은 그곳, 그것은 이제 절망이 끝나고 희망의 아침 해가 돋아오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제 모든 미움이 끝나고 새롭게 화해가 시작되는 그런 아침 해가 돋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새해 우리 교회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환대하는 얼굴입니다. 환대하는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그렇게 야곱을 온 몸으로 품어주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온 몸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환대해 주시는 얼굴입니다. 환대한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단어가 있겠습니까? 사실 환대라는 것은 영어로 hospital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원이라는 hospital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병원이라는 것은 뭐냐?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을 영혼 깊은 그 가슴으로 환대해주는 그런 곳이다. 병원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을 기계적으로 보고 돈으로 보면서 병원이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병원뿐입니까? 우리 교회 또한 이 브니엘,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 교회 오기 전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산에 부전교회라는 곳을 가봤어요. 바로 이 교회인데요. 그곳에는
2000년에 종합행정학교에서 저와 함께 교관을 하셨던 박성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이제 막 신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때였어요. 목사님이 제가 갈 때에 어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서 목사님 제가 교회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빠져나와도 감사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박 2일 동안 목사님이 모든 스케줄을 다 조정을 하시고는 나와 함께 그 목양실에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이 이제 민간 목회를 시작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1박 2일 동안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산 공부였어요. 산 공부였어요. 그 목사님의 환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요, 제가 딱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놀랐어요.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환영합니다 문구를 새겨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나요? 정말 몇백억을 들여놓은 그 교회가 오로지 우리 부부를 위해서 1박 2일 동안 풀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정말 너무너무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못했지? 내가 목회하는 대전 장로교회는 이제 이렇게 누구라도 환대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나의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누구라도 찾아오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노회와 총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회의들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남신도 여신도의 청년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손님을 천사처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축복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접대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천사를 대접한 것이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을 천사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한 해 동안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첫 인상의 출발점은 주차장이다. 우리 교회 주차장은 지금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그분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차장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또 주차장에서 교인들을 환대할 때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천사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갔던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오륜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주차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였는데 이때가 밤 12시가 넘은 때예요. 이분들은 진짜 철야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주차장이 아주 빼곡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어요. 그리고는 안내하시는 분들도 너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환대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다 한 분씩 한 분씩 빠져나가는 그 모습들이 이게 진짜 교회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 제가 봤던 것들은 이 주차장 질서 안내문이었어요. 아, 교인들이 훈련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요, 다음 사진, 우리 김종률 집사님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화장실 앞에 그 모든 쓰레기들 한 번은 우리 가슴 아프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교회에서부터 이런 질서가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곳곳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아주 질서 있게 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도 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서점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 서적들을 놓는 그런 서점만이 아니라 안내판까지 굉장히 질서 있게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로비예요. 로비가 12시가 넘었는데 서로가 막 반갑게 안아주면서, 오륜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주변 아파트가 다 아주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동네예요. 이런 분들이, 젊은 부부들이 그 12시가 넘어서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중등부, 고등부, 야 모여라 로비에서 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질서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나 혼란을 싫어하고 조화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시작. 다만 모든 것을 질서대로 적절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질서대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입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여러분이 싸우는 것을 보거나 서로 질투를 하고 성가를 부리며 횡포와 욕설과 험담을 하고 거만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까봐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내가 두렵다. 내가 갔을 때 당신들이 서로 쌈박질하고 있을까봐 두렵다. 서로 질투하고 성깔 부리고, 너무 성경이 재밌게 번역이 됐어요. 욕설하고 험담하고 거만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있을까봐, 내가 그 꼴 볼까봐 두렵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이런 심정이 되시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우리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몸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질서가 잡혀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칭찬을 하는데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 질서가 잡혀져 있는 교회다. 우리가 2019년 만들어 가야 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곳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무질서하고 악한 것들이 범람하는 그런 교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새해 우리 첫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그 첫인상, 첫 번째는 환대하는 얼굴, 두 번째는 질서가 잡혀져 있는 교회. 주차장부터 모든 질서가 착착착착 맞아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에 오시면 사람들이 와, 이 교회 참 첫인상이 좋다. 그렇게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2019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친절한 첫인상은 끝까지 간다. 제가 부전교에 가서 목사님 방을 들어가 봤어요. 여기서 1박 2일 동안 이 목양실에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지만 다시 한번 2000년 종합행정학교 때 느꼈던 이 목사님의 그 친절이 끝까지 가는구나. 역시 사람은 친절하면 계속 친절하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제가 가니까는 목사님이 아침 9시 교직원 회의에 저를 초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직원 회의에서 저에게 모든 자료를 다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는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한 40명 되는 그 목사님, 전도사님 이분들의 보고를 그 자리에서 다 제가 받고 제가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분이 이제 비서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스카웃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우리를 1박 2일 동안 교회 곳곳을 몇백억짜리 교회니까요. 지하는 완전히 전천후 멀티 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방마다 다 최첨단 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왔지만 그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분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잖아요. 이 큰 교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냥 처음에 인사만 나누고 우리 부목사들에게 다 위임을 할 줄로 아셨는데 1박 2일 동안 끝까지 목사님이 다 책임을 지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대접을 하시는가, 자기들은 굉장히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관계를 알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두 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 비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게 본당인데 이 본당의 신학은 어떤 거고 또 이 본당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번 친절은 영원히 가게 됩니다. 친절한 교회에 대한 첫인상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친절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 우리가 바나바는 잘 알잖아요. 바나바 사역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친절을 한번 딱 맛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교회 만듭시다. 2019년 대전 장로교회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그분들이 우리의 친절에 고객 감동이 아니라 고객 절도를 하고 이 교회 꼭 나와야 되겠다. 우리 김진권 성도님이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42명이 그 친절에 등록을 하신 것입니다. 올해 2019년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실 텐데 그분들이 왔다가 가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절 때문에 정말 이 교회는 남다르다. 첫인상이 참 좋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